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때문에 놀라고, 두 번째는 귀신이 쫓겨가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역의 권세를 인하여 놀라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다른 곳에서도 이를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선포는 단순히 말씀으로만 전하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손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바꿔 말해서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의미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손의 양면처럼 한쪽만 얘기해도 다른 한쪽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 속에서는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되 그것이 하나가 될 만큼 온전한 조화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처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삶 속에는 말씀과 성령의 온전한 조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좀 더 이렇게 약간 옆으로 가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의 성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의 성격.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왕으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지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운행하시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 의한 합한 삶을 사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그 외에 마태복음 3장 2절, 4장 17절, 4장 23절, 그 외에 여러 구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모든 학자들은 다 동의합니다. 명백하니까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44절과 46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물론 그 외에 많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러한 그 통치를 가리키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신 통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법도와 기준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가운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분의 그 능력과 역사를 통해 우리를 통해 그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능력들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고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 44장, 그러니까 13장 44, 46절에 보면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했던 강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두 경우 다 분명한 사실, 하나님 나라가 가장 값진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가장 값진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세상에 어느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비유에서 다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모든 소유를 다하여 사는 거라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은 우리 믿음의 성격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그저 하나님에 관한 몇 가지 사실과 진리를 믿어서 구원 얻은 후에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특별히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삶을 말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메시지가 그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왕이 되시는, 실제로 그 가운데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삶을 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삶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파하신 메시지가 바로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도 여러 곳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 아내, 자식, 부모, 뭐 이런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미워하라. 이 말은 그렇게 하나님 우선적으로 사랑하라 그 말이죠. 그들을 당연히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고 했잖아요. 또 아내에게 남편을 순종하되 교회가 죽게 하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함과 비교해보면 미움이 될 만큼 하나님 우선적으로 사랑하라. 또한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권이 하나님께 양도돼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 나라를, 즉 하나님을 산 것처럼, 이 말은 뭡니까?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자기 돈이라도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내려줘야 한다. 하나님이 그 모든 영역에 실제적인 왕이 되어야 한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죠.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는 오늘날 말씀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삶에서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버젓이 자기 목적이 내려지지 않고 자기 목표가 내려지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위해 사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철저하게 타락한 기복신앙의 삶을 살면서 말씀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바라는 그 복과 그들이 원하는 자기 인생의 성취를 위한,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한 메시지들을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 중에 좋은 것만 골라서 선별적으로 전하면서 말씀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도 맨 처음부터 예수님을 구세주로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전했던 것을 우리는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되신 삶을 전하면 시험 든다고 그래가지고 성경에 나온 좋은 메시지를, 좋은 말만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설득하게 바빠서 교회에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 되신 삶은 나중에 성숙한 사람들에게 마치 가르치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가 많이 성장하는 후에나 혹시 가르칠까 말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구세주와 주인으로 나눠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만 주고 사탕발림하는 것처럼 반은 몰래 숨겨놓는 그러한 메시지는 전파된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서신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는 더욱더 분명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왕 되신, 다시 말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제가 말하는 정확하게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적인 통치를 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난, 그리고 사역 속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 자,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였고요. 그럼 예수님의 삶과 사역 속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이었는가? 이 부분을 또한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우리의 모델이니까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옆에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을 보면서 우리를 빚어가세요. 근데 그 모델은 뭐냐?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빚어가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가장 잘 사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사역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사역은 매우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조화 또한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첫째, 철저하게 성령께 민감하여 사역을 감당하셨고요. 둘째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께 민감함이, 다시 말하면 성령과의 교제가 예수님의 삶 속에 그 성령의 사역에 있어서도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건 성경이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래서 예수님이 감당하신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하는 등등.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시되, 이거 성경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그 부분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말하되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신 걸 보여주죠.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4장에 명백하고 누가복음 전체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똑같은 저자에 쓰여진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건 사실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고유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고유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감당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정확하게 성령으로 사역을 감당하되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심지어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나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심지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그것은 요한복음 전체를 볼 때 혹은 복음서 전체를 볼 때에 예수님이 가시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하셨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감당할 것을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감당하신 사역을 그대로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왜요? 스가랴 4장 6절인가요? 8절인가요? 거기서도 말하듯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아마 8절로 이해하는데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자원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힘입어서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예수님만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성령의 은사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 속에 보면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 여인의 비밀을 그대로 말씀하시잖아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합니까? 안 내야 합니까? 어떻게 말하는지 예수님을 올무에 묶어서 그야말로 그 시험 들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그 잡아들이려는 그런 괴계를 가지고 물을 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고 말함으로써 아무도 더 이상 반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지요. 영분별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는 그러셨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본 베드로의 고백. 근데 바로 다음 순간에 그 입에서는 사단의 감독을 받은 말이 나왔을 때 사단아 내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꾸짖었던 예수님. 바로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되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배후에는 사단에 있는 것을 분별하신 것이죠. 영분별의 은사가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치유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압니다. 능력 행함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죽은 지 나흘 안에서 다 썩어버린, 뇌는 말할 것도 없고 살이 썩어가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살리셔서 그가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이러한 역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처럼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능력이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성령께 민감하셔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날 일부에서는 성령의 능력을 매우 강조하되 성령과의 교제, 성령께 민감한 삶을 소홀히 함으로써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남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 민감하셔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성령께 민감하셔서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많으냐고 둘 다 많습니다. 이 강대상을 볼 때 한 가지를 놓고,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한 다음에 마가복음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함으로써 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지 결국 하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역에는, 삶과 사역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감당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몇 구절만 보아도, 또 우리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그 구절들을 보았습니다만 이 부분을 명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걸 다 보이시고, 17절부터 보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하지 않으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 행하시는 걸 본다.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 행하신 모든 것을 보이신다.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만일 내가 아버지를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교제 안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신 걸 볼 수 있죠. 아까 읽었던 14장 10절에 11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 속에 계신 아버지가 하신 거래요. 그러면 이 말은 예수님이 그냥 서 계시면 속에 계신 아버지가 예수님의 성대를 빌려서 말했다는 말입니까? 전혀 아니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가 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니까 이게 예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죠. 바로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도 모든 성령의 사역도 감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믿으라. 여기 행하는 일은 예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성령의 사역.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당연히 성령을 통해 따라 성령께 민감해서 아버지께 민감해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에는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이 조화를 이루되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한 사역을 감당한 삶과 성령과의 교제 가운데 거하는 삶이 같이 갔습니다. 큰 셋째입니다. 사도들의 삶에 나타난 말씀과 성령의 조화. 여러분 예수님의 삶 속에 그 조화가 나타날 뿐만 아니고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정확하게 똑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음서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고 서신서에 보면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도들의 삶 속에도 정확하게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 읽어볼게요. 특별히 로마서 15장 18절 19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건 개정판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은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일 이게 뭐죠?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일을 말합니다. 이 일은 말과 행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행위가 뭐냐 여기서 말하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기도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말, preaching, 선포,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 왜? 이 행위가 그저 뭐죠? 그 텐트 만드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는. 그 행위가 바로 여기 나오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루까지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었다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씀과 성령의 조화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1장 1절만 보아도 이 부분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건 누가복음인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여기도 보면 예수님 사역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선포, 능력의 사역을 말합니다. 이것을 시작부터 승천할 때까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어를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NIV가 한 것처럼 해야 합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는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날까지 가르치시고 행하시기를 시작하신 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공생의 전체를 두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는 걸 말합니다. 행하시기를 시작하신 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한 줄 아십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부터 이제 연결되는 사도들의 사역이야말로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해가시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전체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제목이 아니다. 성령의 행전이라고 해야 한다.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지속적으로 똑같은 사역을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사역을. 그런데 말씀에 있어서도 사도들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건 사도행전이 여러 구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서신서에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14장 22절, 19장 8절, 20장 25절, 28장 23절, 31절 참조하시면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신서에 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초점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 맞춰주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된 삶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목표의 목적 되시는, 예수님이 유일한 의가 되시고 거룩함 되시고 능력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사역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되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서신서 여러 군데 보아도 성령께 민감하여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마다도 에베소에 갔을 때 그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죠. 사도의 몸에 댄 그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는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음. 동시에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파할 때도 성령께 민감해서 아시아라고 가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그를 막으시고 그를 결국 유럽으로 인도하신 성령께 민감해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걸 볼 수 있고, 그의 서신서에 보면 심지어 성령과 함께 걸으라고 명령할 만큼 성령께 민감한 삶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볼 때 오늘날 교회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첫째는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계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말씀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고. 둘 다 없는 거죠. 그럼 말씀이 없단 말은 뭡니까? 그저 복이요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없는 게 말씀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게 말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성령도 없고. 또 어떤 교회가 있는가? 말씀이 없으면서 성령의 능력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 같습니다. 은사는 부족함이 없이 나타났지만 절대 삶은 변하지 않는 가장 어린 교회 중에 하나인 사도 바울이 굳은 음식을도 먹일 수 없는 어린 교회예요. 왜? 은사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거든요. 오늘날 그런 교회 많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이 있고 성령께 민감함도 있는 교회입니다. 올바른 말씀이 있으면 당연히 성령께 민감한 삶을 강조하게 돼 있습니다. 진정한 말씀이 한 삶이 되면 성령의 삶도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민감한 삶을 강조하는. 그런데 뭐가 없느냐?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지 않는.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에는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교회가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되 성령의 능력과 성령께 민감함이 조화를 이루어서 나타나는 교회. 이 교회가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요. 사도들이 세웠던 교회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그렇게 교회가 회복되질 때 거기에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과 성령의 조화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운데 역사하신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되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즉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민감함이 같이 가게 될 때 거기에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의 부흥이 예비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도나무 교회와 이 나라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렇게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